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그 복들은 어떻게 오느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복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이 복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따낸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따내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들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복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첫 번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한다면 쉽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이전에 그 앞에 벌어진 일,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것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된 시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창세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은 요즘 이제 창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똑같이 안 해요. 독특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만 길러내도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유념해서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창조적 시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도에게는 창조에 근거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훨씬 더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신앙의 시작점, 우리 생각의 시작점, 우리 판단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창조에 근거한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우리의 모든 염두에 두는 것, 생각의 앞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또 오늘을 마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대한 주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내가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했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했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저 사람들만 그러냐? 그 앞에 3장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좀 다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삭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과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가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길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놔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은혜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곧 예정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예정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예정 교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만, 요 놈은 믿을만해, 요 친구는 날 믿을 거야 하는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사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로 우리 구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나의 구원을 대해서 계획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 노후에 뭘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 가면 걱정 없어. 오토바이 운전만 해도 한 달에 500-600 번대. 예, 우리 오토바이 얼마나 잘 타요. 프로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플랜을 잡아서 준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나의 의나 지혜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만약에 또 하나,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믿고 헌신하고 이런 내 신앙에 달려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로 저렇게 신실하게 믿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대체로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제발 다시 오실 때는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오세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좀 참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에, 그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구원 받았다가 구원 안 받았다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나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유나,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뭐라고 해?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야, 우리 윤희를 자랑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재림이라고 한다 그랬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재림의 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요?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의 완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게 예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그대로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다음 단계, 죄인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타락한 아담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었다는 엄청난 진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여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않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탕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 상속 주세요. 제 분깃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거 그때까지 기다려요. 먼저 주세요 라고 말하고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다 까먹어 버렸어.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먹이를 자기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내 아버지 집. 그렇지, 내 아버지 집이 있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봤어요. 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무슨 소리?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하고 정말로 성대한 잔치를 벌임으로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혈연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신적인 혈연관계,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혈연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자를 양자로 삼는 것은 유대 문화적이지 않아요. 유대 문화에서는 형사취수법 같은 것을 통해서 피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법과 간섭을 통해서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되면 그 양자가 된 사람은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게 되며 그의 소유에 대한 법적인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는 혈연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그의 아들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지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성도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도장 인을 쳤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딱 새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죄사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정 앞에서,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과 운명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정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 결정지어졌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다 정해놨는데 뭘 할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하는 초시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하셔서 예정하신, 결정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곧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도 시작하기 이전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앞에 우리는 운명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이 예정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입을 옷 다 결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메뉴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곧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점검해 가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라인에 딱 찼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러 가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러 가실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 이제 가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사들을 미리 보내고 하나님은 남으셔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할 일을 감추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뭔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해야 될 일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딱 캐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말을 할 때,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3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곧 기도하는 것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무겁게 받아야 되며 또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만 있으면 그 주변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야, 그 주변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들어가지요. 하나님 45명이면 오케이. 하나님 그럼 40명이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그럼 30명이면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20명이면 하나님 오케이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50명 의인 구하는 것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심판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과 구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끼워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끼워 넣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아니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자 가운데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니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뭘 전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여기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축복을 기억하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이라는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이 주는 축복이며 예정이 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스크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백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잘 하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